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아멘. 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졌을까? 이 문제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그랬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는데 점점 크면서 생각해 볼 때 왜 빠졌지 그들이? 그렇게 이적을 경험했는데 출애굽 당시에 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민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원인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원인 분석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왜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지적하셨냐면 의의 성읍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이제 그들 나라 전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상징적인 도시니까 전체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는데 의의 성읍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됐는데 그런 국가가 되어야 했는데 창기와 살인자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게 죄라 그랬어요. 이건 뭐 사회 혹은 뭐 정치적 그런 죄라고 하면은 영적인 죄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는 그들에게 부여하신 모델 국가로서의 역할을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모델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못한 것이 근본적인 죄였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그 근본적인 그 모델 역할을 못할 수 있었을까? 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저 같아도 거기 휩쓸렸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20세가 되기 이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20살 이상 된 사람은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접 출애굽 사건 당시에 하나님 베푸신 이적을 어려서 경험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로만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직접 본 사람과 간접적으로 어른들이 경험한 거 전해 듣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의 그 참 발달했고 풍부했던 문화, 그것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누리지 못하고, 야, 우리가 말이지 왕년에 애굽에 살 때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그런 부모들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지 직접 먹어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았던 제너레이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장성했어요. 광야 출애굽 당시에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높은 문화, 발달된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로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중국의 그 문화적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수필이 하나 실려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이 북경에 갔다가, 그때 옛날 조선시대죠, 북경에 갔다가 바늘을 하나 사왔는데 중국제 바늘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바늘 갖고 바느질을 하면서 늘 일을 했는데 그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슬퍼하는 글을 쓴 게 그 수필의 전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거 배우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호 에제라, 오호 통제라, 뭐 그거. 그거 얘기하니까 다 끄떡끄떡하네. 그게 그거잖아요. 근데 제목을 제가 못 찾겠더라고.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예? 조친문? 와, 우리 김유정 권사님 공부 잘했구나. 그걸 어떻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전 막 구글 찾아봐도 안 나와갖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왔는데,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중국의 산물이 한국으로 유입됐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 계속 즐겼던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눈에 정착 민족이었던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보였을 것 같습니까? 훨씬 더 앞선 문화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60년대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그때 당시 한국이 헐벗고 가난했었기 때문에 너무 미국을 엄청나게 거기를 마치 흠모하다 갔잖아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예. 거기 갔을 때 막 깜짝 놀란 거죠. 야, 여긴 이런 고기도 이렇게 먹고 뭐 우유도 맘대로 마시고 얼마나 거기 즐겼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문화 속으로 금방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그 반유목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세마이 노매딕이란 말 쓰거든요,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전적인 유목민은 아니었는데 반쯤은 그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유목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볼 게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몽골 사람들 염소, 양, 고기 국 끓여 먹는 거잖아요. 숙성시킬 시간이 없잖아요. 예. 이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필수 요건들이 있어서 문화적으로 정착 민족보다는 훨씬 뒤떨어지게 돼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세마이 유목민, 반유목민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비록 정복은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복당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예는 역사 속에 많이 있었어요. 중국에도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만주족이잖아요. 근데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왕조를 세웠잖아요. 그때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는 명나라를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복당했어요. 청나라가. 중국 문화 바꾸지 못했다고요. 겨우 그냥 변발이라 그렇게 길게 따는 그거 정도는 했지 모든 문화는 청나라가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경우 서양에도 있었어요. 로마를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게르만 민족이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또 심지어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건 종교적인 거니까 왜 그렇게 쉽게 영향받았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문화와 종교는요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살면서 특별하게 여기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게 뭐냐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일. 이때가 되면 미국 사람들 전부 터키 구워서 먹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카고 왔더니 거기는 그 60년대 서독에 광부를 갔다가 또 여자분들은 간호사를 갔다가 결혼해갖고 시카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교회 장로님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옛날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터키를 직장에서 한 마리씩 다 줬대요. 노동자들이니까 그때 당시도 뭐.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먹지? 그래서 푹 삶아 먹었대요. 그랬더니 맛이 없더래요. 질기기만 하고 그거 뭐 아무리 삶아도 옛날에 먹던 닭 백숙 맛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먹나 그랬대. 먹는 방식이 틀린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걸 오븐에 한 뭐 24시간인가 얼마 구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름 다 빼고 그리고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토핑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다 부수적인 만들어서 그 사람들 식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한국식으로 푹 구웠으니 얼마나 질기고 맛이 없겠어요. 노린내 나고.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그 사람들 식대로 먹었더니 맛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사람들이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일 때는 뭐 정말 한국의 추석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거든요. 뭐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녀들 다 오고 그러니까 점점 그 추수감사일을 즐기다 보면 이게 왜 시작된 거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옛날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뭐 첫 번째 정착했다가 하나님께 첫 번째 그 추수 감사하는 뜻으로 시작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래 이렇게 된 거죠. 그것에 문화에 접촉하다 보면 신앙까지 종교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에 유학 가거나 뭐 이민 가거나 한 사람 가운데 한국에서는 절대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거기다 또 크리스마스는 또 어때요? 크리스마스도 굉장하게 지키잖아요. 요즘은 뭐 미국에 뭐 이제 그런 게 좀 약해졌지만 제가 시카고 있을 때만 해도 어느 마을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마을 전체가 전부 크리스마스 장식하는 게 일이에요. 그 구경 갔어요. 저는 그 사람. 차 타고 그냥 거기 내릴 수도 없어. 차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밤에 불 켜놨을 때 구경 가는데 집집마다 서로 해마다 우리 집이 가장 멋있게 장식하고 싶다 그래갖고 막 돈을 들여서 조명을 바꾸고 해갖고 하는데 동네 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거기 갔는데 거기 살게 됐는데 옆집 전부 크리스마스 장식하는데 우리만 안 할 수 있어요? 그건 동네에서 소외되죠. 그러면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다 보면은 뭐 캐럴도 틀어놓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가 뭐 기독교 뭐 무슨 성탄절이래. 점점 그러다 보면 기독교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에 살 때 너무 바빠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장식을 안 했어요. 뭐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라 그랬어요. 우리는 코리안 주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 코리안 유대인이라고.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예를 든 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시카고 와서 제가 목회할 때도 많이 만나봤고 베델교에서 많이 만나봤는데 수많은 사람이 미국 살았기 때문에 먼저 문화적으로 접촉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정착 문화예요.
훨씬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어요. 모든 삶의 생활 필수품이나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거 집을 이렇게 줘야 되는 거구나. 광야에서 그냥 텐트 속에 살았잖아요, 그냥. 근데 여긴 집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집이 양식이 이미 있잖아요. 결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뭐 새로운 집 짓겠어요? 아, 집은 이렇게 짓는 거구나. 또 농사 져야 되잖아요.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구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배워야만 했다고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네보다 훨씬 풍족하게 산다는 것도 알게 됐고, 보니까 종교적 행사도 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사가 뭐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였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남자 신이에요. 소위 그 주라고도 번역돼요, 그 단어가. 그리고 아세라는 그 와이프예요, 여신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풍부한 곡식은 바알과 아세라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비가 와야 되잖아요, 곡물이 자라려면. 비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을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서는 성행위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 왜 성행위가 만연했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결합을 했을 때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비가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기우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남자와 혹은 여성 그 창기죠, 성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속한 창기와 결합했을 때 그걸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결합을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행위가 만연했던 거예요. 기우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인데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또 많이 드렸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 근데 놀라운 것은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했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드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생존이란 문제예요. 생존. 결국은 가나안 땅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서 섬긴 거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비를 달라고 숭배했을 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지금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여러 종교가 있는데 종교 행위자들, 즉 신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신도들이 그 신을 섬기는 동기가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신도들이 세상에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뭐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 종교는 기준이 뭐냐면 적어도 윤리를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고등 종교고,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는 종교가 하등 종교인데 대표적인 게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에서는 부정한 거 만지지 말라 그러지 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예, 도덕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등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그것이 고등 종교가 됐든 하등 종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 숭배자들, 신도들이 그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따르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종교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교리적으로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종교들은. 무슨 교리 자체가 신을 사랑하라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신을 숭배하고 공경하고 따르라 이러지 그 신을 사랑해라 이런 거 없어요. 교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종교인데, 자, 우리 기독교 안에도 봅시다. 몇 퍼센트나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소위 봉사하고 섬기는데 사랑을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대가를 바라는 신앙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신을 섬기는 동기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거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왜 우리 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라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자, 그런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들이 뭐 이뻐서 뭐 사랑해서 그게 아니라 비를 내려주고 자기들의 소위 그 가나안 종교의 목표는 뭐냐면 풍요와 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종교 행의 목표인데 그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 저기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들에게 재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지 그들이 만약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섬기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소위 대가를 바라는 신앙의 전형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했지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보니까 뭐 물론 건축 양식도 배워야 되고 뭐 옷 만드는 것도 그들 다 배워서 그 고급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지만 종교형이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풍요와 다산을 누렸구나.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생존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생존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의식주, 사람이 먹고 사는 것 이런 거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너희들의 역할만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예. 여러분이 만일에 한국 살다가 60년대, 70년대 초기에 미국 가서 사셨으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타종교인으로 살았다가도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처럼 다 믿었을 거예요. 그 지역의 문화적 역량, 종교적 역량을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급 문화고 고급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다가 여기 또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6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자, 이게 그들의 죄의 구체적인 항목들인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재밌지 않아요?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 풍속이 동방이 어딜까? 중국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야. 아수르.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키고 나서 그들이 행한 정책이 뭐냐면 많은 타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갖고서 혼합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었는데 그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종교와 신앙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소위 혼합주의적 종교가 된 겁니다. 그 신크리티시즘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아직 혼합주의라는 게 유명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다른 종교에 영향받아서 막 이게 종교가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 동방풍속이라 그럴 땐 특별히 아수르의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정복했을 때 그들을 정복하고 가만 내버려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혼합 정책을 썼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대표적인 혼합주의자입니다. 스스로도 막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헬레니즘 사회를 만들자 그런 거거든요. 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동등하다 그러면서 그처럼 아수르도 땅을 정복한 다음에 여러 민족 갖다 섞어가지고서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흐려버려요. 그러면 저항을 할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가 혼합주의가 돼버렸는데, 동방풍속을 말할 때 그게 뭐냐면, 구체적인 것은 소위 그 아수르라고 하는 신, 아수르가 가장 그 다신교사였는데 가장 최고로 섬기는 신이 아수르예요. 아수르. 나라 이름과 똑같아요. 근데 그건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훗날 바빌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다시 그 강대국이 됐을 때 거기에 최고의 신은 말뚝이에요. 말뚝, 마르둑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르둑이라는 신이 또 최고의 신인데, 그 신은 상징으로 쓴 것이 놀랍게도 용이었어요. 그런데 아수르하고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정복지에다가 자기네 종교를 갖다 심는 거였어요. 강제로. 우리 신을 섬겨라 너희도.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풍속은 바로 아수르의 신앙, 종교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종교와 문화도 흡수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배당함으로써 정복자들의 종교와 문화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숭배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모델 국가로 쓰셔서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서로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셨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게 돼버렸죠. 이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였는데, 그 죄의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들이 생존 문제에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는데, 2절입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 말하는 만방은 아수르와 바벨론과 뭐 이집트까지 말하자면 다 포함된 만방을 말하는 겁니다. 모여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뭘 말해주냐면요, 훗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델 역할을 그 메시아가 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모든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써 모든 만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희망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생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이 생존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생선회 좋아하세요? 생선회? 네. 근데 저는 생선회를 화로보다는 숙성된 회가 더 맛있다고요, 요즘에는. 네. 저는 화로를 좀 먹었는데, 화로가 그 뭐 기생충도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잘 안 먹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회를 먹으러 가면 애실사모랑 같이 가잖아요. 애실사모는 그걸 안 먹어요. 찌개다시만 먹어요. 찌개다시만 먹고 막상 회가 나오면 안 먹어요.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어떻게 회를 안 먹고 찌개다시만 먹냐? 찌개다시라는 것은 회 먹기 전에 그냥 덤으로 주는 건데 어떻게 덤만 먹냐? 본래 음식을 먹어야지. 그랬거든요.
신앙적으로도 ጭ깨다시만 좋아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본질적인 거는 잘 모르고 그냥 ጭ깨다시만 먹으려고. 하나님 ጭ깨다시 더 주세요. 제가 지금 먹고 싶은 거는 ጭ깨다시입니다. 아, 식당에서 더 갖다 주더라고요. 그냥 계속 먹을 때까지. 예. 근데 생선회는 한 점도 안 먹어. 그게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개념이니까 또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는 개념은요, 지역, 통치 두 가지가 있는데 나라가 지역이잖아요. 한반도라는 대한민국 지역이 있고 통치, 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권, 통치 개념이 더 강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우선적으로. 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건 뭐냐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잘 믿어라 그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살아서 모델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이란 그렇잖아요. 형상. 나의 형상이라 그러고 엉뚱하게 여기 뭐 개나 그러면 되겠어요? 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화가가 목마르던 듯 가서 여러분 모델을 딱 앉았어요. 자, 잘 그려서 근데 다 그린 거 보니까 개를 그려놨어. 완전히 기분 나쁘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엉뚱한 거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비판했는데 만일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오로지 생존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나는 현대판 우상 숭배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내 남편이 좀 더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면 좋겠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풍요와 다산이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가나안 종교가 추구한다는 게 나쁜 거예요? No way.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풍요와 다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풍요와 다산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풍요와 다산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아니, 풍요와 다산은 내가 덤으로 줄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개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가 돼. 그럼 내가 그건 덤으로 줄게. 근데 자꾸 덤만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덤만 관심 갖고 살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야,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우리 삶 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다 숨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것을 빼버리는 게 회개예요. 생존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역할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게 참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즐겨 할 때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인생을 한번 누려보자 그랬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증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린 벌써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생존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생전의 종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간증자들이 되봅시다. 멋지잖아요. 소신 있는 삶이 멋진 삶입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어요.